말씀이 조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조금 깁니다.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좀 듣기가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오는 라고 하는 깊은 감탄의 소리가, 감탄하며 말하는 말이 이 화 있을 진저라고 번역한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또 이 말씀이 정말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말씀이었다면 조금 더 강했어야 돼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요 라고 했어야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안타깝다고,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답답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표적이 정말 임하면, 하늘로부터 표적이 임하면 홍수의 사건처럼,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 이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홍수로 인하여 멸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거나,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 임하면, 하늘로부터 표적이 임하면 이들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표적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했죠. 하나는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것은 요나가 물속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누가는 요나가 성의 없게, 너무도 무성의하게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시를 가로질러 가요. 성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려니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새 뱃속에도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또 도망가다가는 이번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는 합니다만 제대로 하지 않아요. 성의 없게 말하죠. 며칠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어떻게요? 왜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라고 하며 도시를 가로질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40일이 남았잖아요. 그럼 돌아가야죠. 할 일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니느웨가 멸망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요나가 볼 땐. 왜? 회개하면,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이거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저들을 용서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가기 싫었다고 요나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왕들로부터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멸망하시기로 한 그 약속을 취소하셨어요. 잠시지만.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 하나님의 멸망을 유보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표적입니다. 심판한다 하면 심판이요, 구원한다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표적임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왔는데,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해서 왔던 그 지혜가 뭐냐면,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 영역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한 궁금함이에요. 사람이 언제까지 사나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 죽어본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니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이상의 영역의 궁금함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듣게 되니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방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큰 곡물과
예물을 주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죽음과 삶,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귀담아 듣지 않느냐는 거죠. 솔로몬보다 못하다고 여기느냐라는 것을 깨닫도록 책망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등불의 비유를 주셨어요. 이 마음이 눈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둡다는 얘기는 잘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죄악으로 가득 차서 그 눈이 바라보는 것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마음에 등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의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 이 말씀 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무엇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실 때에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죠.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럴듯해 보이고, 그래 조금 정신 차리나 보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만해요. 근데 우리가 유념해서 볼 것이 뭐냐면 37절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이게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하러 나가죠.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새벽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시작을 해요. 근데 아침은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을 식사는 하지만 그냥 대충 먹어요. 아침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대충 먹어요. 그리고 점심은 일하면서 먹어요. 그렇겠죠? 도시락을 싸가지 가서 거기서 일하면서 먹겠죠. 그러니까 점심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가 중요하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 가운데 어떤 식사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저녁이죠. 결혼을 언제 한다고요? 저녁에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가장 귀하다 여길 만한 시간은, 중요한 시간은 항상 저녁이에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 시간은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은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야 돼요. 그게 보편적이라고요. 존경하는 분은 당연히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가족들을 소개하고 또 친척들을 소개해서 내가 이렇게 귀한 분을 모셨으니 이분과 함께 이분의 지혜를 배우자,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를 모욕합니까? 라고 말했던 율법사,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책잡고자 했던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원래는 식사 잔치를, 식사에 초대하면 누가 주인이 돼요? 가장 주인공이 누구예요?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이 자기 옆에 그분이 앉히는 거예요. 초대한 손님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하는 것은 초대받은 손님이 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앉으시면 그 예수님 옆에 주인을 앉히든 초대한 사람을 앉히든 다른 사람을 앉히든 그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예수님만 초대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까지 초대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초대가 되는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사들이 죄인이라고 여겨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사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초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율법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말을 듣게 해서 그 말 중에서 책 잡을 것이 없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당연히 아시죠? 아시는 예수님이
저는 그곳에 가셨다는 사실이 더 놀라워요.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이 잔치가 벌어졌는지, 이 식사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받을지어다가 아니라, 심판받을지어다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안타깝다 이 사람들아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들에게도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고 이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주시고자 참석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심판하러 오시기까지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자백하도록,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에 보통 이제 잔치를 배설하고는 그 종들 가운데는 종들의 서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을 씻기는 종은 종들 가운데 맨 밑에 서열에 해당되는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종들 중에는 서열들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아래쪽에 서열에 있는 종들이 발 씻을 물이나 또는 손 씻을 물들,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직접 가서 한 군데 손을 씻을 수는 없으니까 물을 담아와서 손을 씻으면 또 갖다 버리고 물을 대야에 담아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손을 안 씻으세요. 이게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더러워서 손을 씻는 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는 이렇게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손부터 씻으시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부터 씻고, 이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균이, 내가 만지고 싶지 않았는데 만지게 된 그것이 균이 묻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러움이 아니라 부정함이에요. 부정함. 그래서 부정함이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생각에 손을 씻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라느냐, 기분 나빠하느냐? 예수님은 바로 전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병자도 있었고, 가난하고 고아하고 자기들이 볼 때에는 부정한 사람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부정한 자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씻어야 마땅한데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예수님이 손이 더러우니까 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전까지 부정한 사람들과 있었는데, 병자들과 함께 한 공간에 있었는데 손을 씻지 않으니 그것이 불쾌하다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컵에다가 제가 잉크 한 방울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이 물이 변하죠. 이 컵에 든 물이 색깔이 변할 겁니다. 파란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파랗게 변할 것이고, 검정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검정색으로 변할 거예요. 재밌네 라고 해서 제가 여기 이 자전거 길로 나가서 거기 강이 있어요. 크진 않지만 강이 있어요. 강에 가서 잉크 한 방울 똑 떨어뜨려 봤어요. 강이 변하던가요? 강이 파랗게 변하거나 빨갛게 까맣게 변합니까?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지요. 예수님은 부정해지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부정한 자들이 정결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자들이 오히려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가 화가 나서 이들의 행동이나 이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이라는 짧은 말씀 속에서 이 말을 했던 그 현장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박국서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이 5번 등장해요.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알기로는 11장 이 말씀에는 6번 나옵니다. 조금 더 늘어났어요. 하나가 늘어났는데, 먼저 하박국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5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2장 6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두 번째,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의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세 번째,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 번째,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마지막 5번째,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2번째, 나무나 돌과 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하박국 2장 마지막 20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덮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을 왜 이 하박국서를 쓰냐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응답으로 시작이 돼요. 고백으로 시작하고 간구로 시작을 해요. 못 찾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불의가 난무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당장 거두시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속히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직 의인은 그럼에도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6번에 걸친 이제 누가복음의 화 있을진저를 말씀드릴 텐데, 조금 빨리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화 있을진저는 11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수고로 이 땀을 흘리며 주신 것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첫 것은 내 것이었어요. 하나님 것을 구별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1조는 커요. 10분의 1이기 때문에 제일 큰 예물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로이 거둔 것, 이것들 중에 10분의 1을, 최소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이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하게 11조를 해요. 어느 정도냐, 보통은 곡물에 대한 11조가 나와요. 지금 공업화된 시대가 아니니까 곡물에 대한 11조가 나오는데, 이들은 채소에 대한 11조도 했어요.
들에 피는 허브라든지 이런 채소들까지도 10분의 1을 구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이겠어요? 모든 것들을 10의 1조를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 나는 11조를 드리거든, 나는 이 정도야 믿음이,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진정한 11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고, 두 번째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미 다뤘던 내용이에요.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모일 때 기도하고, 인사받는 거,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봉분을 세우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는 화장을 하는 문화가 많이 보편화됐지만, 땅을 이렇게 무덤처럼 봉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디 한 군데 구멍을 뚫어서, 또는 그 땅을 파서 그냥 무덤을 넣고 땅을 덮으면 끝이에요. 땅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에 강원도밖에 안 되는 땅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1년에 2차례 큰 비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 비로 인해서, 또는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이 흔들리고 하다 보면 그 무덤이 파손이 돼요. 또 짐승들이 그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를 훼손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뼈들이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올 때들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무심코 지나가다가 그 뼈를 툭 쳤어요. 특히 이제 절기 때 말입니다. 6월절이나 뭐 이런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럼 가는 중간에 사람의 뼈를 내가 발로 툭 치게 됐어요. 의도적인 게 아니라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의 뼈를 툭 쳤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주검을 만진 게 돼요. 그러면 일주일이 부정합니다. 그럼 돌아가야 돼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럼 돌아가야 돼요. 어찌 보면 참 순수한 것 같아요. 순수한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해서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하얀색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사람들이, 아, 여기 어딘가에 무덤이 있구나, 조심해야지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온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죠?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순수함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성전에 와서 재물을 사고, 또 나무도 사고 물도 사고, 이게 다 돈덩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와서 성전에서 돈을 쓰고 가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매년 봄이 되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회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얗게 보이고 예뻐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음과 무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말은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겉으로는 예뻐 보이고 그럴듯한데 그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번째,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시자 율법사가 말이죠.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라고 하며 오히려 역정을 내죠. 네 번째, 예수님은 그럼에도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의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들이 율법을 해석해요. 율법사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 율법을 강화시켜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일날은 안식일 날이죠. 그들에게 안식일 날은 바느질도 하면 안 돼요. 물을 길러가도 안 되고 나무를 옮겨도 안 돼요. 근데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 답답하게. 그래서 지금도 그럴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갔던 목사님들이 깜빡하고, 지금도 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성지순례 하다 보면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가시니까 토요일이 한 번은 걸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이 토요일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호텔에서 묵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딱 누르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여요.
고장났나?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걸어가란 말이야? 라고 생각해도 엘리베이터가 안 돼요. 비상벨을 누르고 뭐 그 방송을 눌러도 요청해도 답도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를 움직이지 않아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이드가 성지순례 갈 때 목사님들은 1층, 2층, 3층 거기다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머물게 해요. 20층, 30층에 올려다보면 걸어 다녀야 돼요. 내려가고 올라가는 걸 다 걸어 다녀야 돼요. 토요일 하루 종일. 이걸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대요.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2개예요. 자기들 전용 엘리베이터, 유대인들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 엘리베이터가 전용으로 있어서 한쪽은 안 움직여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외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지금 움직인답니다. 이건 또 뭐야? 안 하려면 안 해야 되는데 돈 벌기 위한 편법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는 토요일 날 아무도 안 온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자기들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사가 자기들 식으로 바꾸어서 율법을 무겁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숨 쉴 수 없을 만큼 올가매놓고 정작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말할 때마다 믿음을 지켰던 선지자들을 자랑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을 죽였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이들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만 생각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의인들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념비를 세우거나 또는 그들을 뭐 축하하고 찬송하는 시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거나 잔치를 만들거나 말씀드린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깨닫도록 책망하십니다. 마지막 6번째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는다는 말씀이에요. 지식의 열쇠라는 말은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천국의 열쇠와도 같은 지식의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우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자들인가? 이게 이제 율법사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정작 이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잠가버렸어요.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고 엉뚱한 문을 열어놓고 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지 라고 하며 거짓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저주처럼 들리세요?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지만 그들을 심판하거나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사면 율법사답게,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답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책 잡기 위한 것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식사의 자리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베스트셀러 가운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존슨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사람이 또 한 권의 책을 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번역되었는데요, 이 행복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필요한 것은 하고 원하는 것은 하지 마라. 따라해 볼게요. 필요한 것은 하고 원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다 필요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난 이걸 원해, 난 이거 좋아, 이거 원해 하지만 정작 사놓고 나니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열심히 추구하며 쫓아가지만 정작 내 인생을 정리해 보니 쓸모없네, 이거 필요 없는 거네 라는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도 그런데 하물며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나는 이것이 좋아, 난 이것을 원해 라고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내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화 있을진저 어찌하여 내가 준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살아가느냐고 말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아니 4개월인가요?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필요한 것을 채우며 사는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필요한 시간을, 나의 삶을 거기에 맞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필요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내가 세상과 똑같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2022년 12월 31일에 죄송합니다 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을지도 몰라요. 기회입니다. 아직도 4개월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필요에 따라 삶으로, 필요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주님 보시기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 특별히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